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찾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소설책 레미제라블 계속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여름에 제가 저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저 똑같은 책을 사가지고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하면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저 소설 레미제라블에 따르면 도망자로 살며 이 장발장이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게 되죠. 한 도시에 들어가 구슬 산업을 크게 일으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도시의 경제를 살아나게 한 공로로 시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수원 같으면 수원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마차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포슐르방이라는 노인이 진흙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진마차 아래에 깔린 사고였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들어가 무거운 마차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자기도 진흙에 빠지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행위나 다름없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들렌 장발장이죠. 막 도와주려는 찰나 그곳에 지켜보던 한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 형사의 이름이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 형사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들렌이 장발장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혼잣말로 자기가 아는 감옥에 있던 그 죄수라면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베르가 말하는 죄수가 바로 마들렌 곧 장발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장발장을 염두에 두며 혼잣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걱정되어 얼굴마저 창백해졌지만 장발장은 죽어가는 그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흙 속으로 뛰어들어가 온 힘을 다해 마차를 들어올려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사고 이후 다리 한쪽에 장애가 생긴 그 노인에게 파리 근처에 있는 어느 수녀원의 정원사 자리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장발장은 수배자인 도망자인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한 노인을 돕는 그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들통나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이 필요한 그 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때를 분별해야 하며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앞선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밀이삭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며 따져 들었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삭을 베거나 자르거나 곡식을 베거나 또 벤 그 곡식을 탈곡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윗이 자신은 물론 함께 있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율법의 규정을 위반한 예를 주님이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가 아비아달, 이제 사무엘상 21장 보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70인경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아비아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죠. 시간과 관련 없는 다윗의 예를 가져오신 이유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로 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을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며 시간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물질성, 첫 시간에 물질성, materiality, 물질주의, 물질성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물질주의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물질성은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의 제4계명이죠. 천지 창조 후의 하나님의 안식과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이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다는 말에 그치다 또는 쉬다 등의 뜻을 가진 샤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명사형인 샤바트라는 말이 안식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세버스라고 하죠. 바로 히브리어의 단어를 음력해서 영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바든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안식에 관한 책 읽었는데 이런 안식의 의미를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 그침, 쉼, 수용, 축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쉬다 여기 보면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쉬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파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파쉬는 여기서 발생된 명사가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는 바로 혼 또는 자아 또는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어의 그렇다면 나파시는 일종의 리프레시에 해당하고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아를 회복하거나 생기를 되찾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늘 생명력이 충만하시고 원기왕성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모범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치고 쉬고 받아들이고 축제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생명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배나 봉사,
식탁의 교제와 훈련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나름의 방편들입니다. 안식일은 잘못된 열심과 삶의 분주함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가슴으로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날이죠. 아울러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진정한 힘을 얻고 영적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인 모든 소비주의적 요구에 저항하는 날이자 상품에 대한 끝없는 탐욕에 더 이상 부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린 믿음의 선배들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주일날 상점에도 가지 못하게 했구나, 오락을 못하게 했구나, 주일날 볼링을 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게 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구나. 요즘은 막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후 예배 없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럼 주일 오후에도 부지런히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밤 예배 아직도 드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그런 모습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바쁜 그 어떤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 특정한 시간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적절한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의 나래를 활짝 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가 참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분별하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은혜 받는 일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무시하며 성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불의한 시대와 사조를 향해 잘못되었고 틀렸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말을 넘어 삶을 통해 시대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이 두려워하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 행동할 때와 잠잠할 때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한 합당한 말과 적절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끝으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악한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 더 갈수록 악한 것 같지만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라서 성도들은 악한 때를 살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끼라는 말이 엑사고라조인데 이것은 이제 어디로부터 물건을 주고 대사하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값을 주고 시간을 되살아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시대를 구속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NIV나 일반적인 영어 성경은 그냥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redeem the tim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구속해라, 시대를 구속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해내고 있어요. 나아가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선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때를 살며 오늘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의 들판에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 사람만이 지금 울어도 마침내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울고 있어도 웃고 춤추며 기쁨의 띠를 띠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 다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죠.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 다른 사람, 그리고 나라는 순서로 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 제가 한 2번 소개드렸죠. 우리 한국 선교단체 조이. 이제 조이 자체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어떻게 기쁨인가 하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렇게 그 두 음자 세자가 바로 조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두 번째, 너, 나 세 번째, 조이. 시간 사용의 순서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것, 왜곡된 것, 일그러진 것이 반드시 교정됩니다. 도덕적 우주의 포물선이 무척 길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다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켜 더욱 경건한 삶을 힘쓰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더욱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의 주인이신 주를 위해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주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야 합니다. 정신을 놓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삶의 그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확실히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선 속도보다 느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속도를 엄청 강조하죠. 효율성, 효과를 강조하는 이 시대는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갭니다. 속도를 강조하며 시간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사실은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시간을 뽀개는 것이다,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는 느림의 미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웃이 늘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서두르기보다 기다려야 마땅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이웃이 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공유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마차 사건을 통해 표슐르방이라는 한 노인을 구해준 마들렌 장발장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인을 구해준 후 장발장은 또 다른 사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장발장을 잡았다는 이제 얘기를 듣게 돼요. 억울한 사람이 사실 진짜 장발장은 마들렌으로 시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잡히게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마들렌 시장이 자신이 법정에서 진짜 장발장이다,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당연히 감옥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군함에서 노를 젓는 죄수로 일하다가 또다시 탈옥한 이 장발장은 팡틴이라는 그 불쌍한 여인의 어린 딸 코제트라는 그 어린 딸을 찾아가 그 딸을 데리고 함께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마차 사건 있을 때 장발장이 있으면 구해줄 텐데 라고 말했던 그 형사 자베르를 파리에서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형사 자베르가 그들을 턱 밑까지 추격해왔고 간신히 몸을 피하여 높은 그 담장을 넘어 들어간 곳이 바로 수녀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리가 불편한 한 늙은 정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그가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원사가 곧바로 장발장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마차에 깔려 죽을 뻔했던 표슐르방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를 구해준 후에 장발장이 알선해준 수녀원이 우연히 형사에 쫓겨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된 바로 그 수녀원이었습니다. 장발장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한 표슐르방 노인의 도움으로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수녀원에 소개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게 돼요. 장발장은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어 어린 코제트를 수녀원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한 장발장은 훗날 자신의 선행에 대해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무릅쓰고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며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하는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때를 분별해야 하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복음의 기회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늘 공유하기 위해 속도보다 느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오늘은 비록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도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